1985년 8월 12일 일본에서 524명의 그 안타까운 그 생명을 앗아간 전대미문의 그 여객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갑자기 이 추락하고 또 그 절박한 그 두려운 그 순간에 그곳에 타고 있었던 한 남성, 바로 가와구치라는 그런 사람이 자신의 그 가족들에게 남긴 하나의 그 유서와 같은 그 편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세 딸들아, 아빠가 없어도 사이좋게 지내고 엄마를 잘 도와주려구나. 이 폭발음이 밖에서 들리고 비행기가 급격히 추락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구나. 아마 아빠는 무사히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 사랑하는 여보, 아이들을 잘 부탁해. 나를 행복하게 해줘서 모두 고맙고 모두에게 감사해.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이 공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요, 사람마다 다 각자가 다른 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이는 이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이 가와구치 씨처럼 끝까지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 대한 그 사랑과 그 감사를 남기게 됩니다. 근데 이처럼 마지막 순간에 사람마다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그 이유는요, 사람이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왔던 삶의 진짜 모습이 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그 마지막 순간, 그 절박한 순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바울이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을 그의 그 편지 그 마지막에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인생의 그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 순간에 성도들에게 눈물로 전하고자 했던 그 간절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그의 편지 마지막에 강조하며 적었던 내용인데,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바로 치열한 영적 전투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와 막막한 환경, 때로는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는 그런 감정과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끊임없는 그런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에 대한 그 대상을 우리가 모른 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싸움 가운데 어떨 때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의로운 그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라고 그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 싸움 끝에 남겨져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의 상대를 오해하면요,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게 되고, 상대를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요, 어떨 때는 아군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서 결국 서로가 깊은 피로감과 절망감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 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그 시대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성도들이 서로에 대한 그런 눈총이와 서로에 대한 그런 손가락질과 서로에 대한 그런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귀하고 또 중요한 이유는,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진짜 적은 우리가 놓쳐버린 채 그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잘못된 그 싸움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2절에서 이러한 잘못된 싸움으로 영적으로 지쳐가는 그 성도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그 적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그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악한 그런 영적인 그런 세력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바울이 남긴 그의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똑바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첫 9절이 시작되는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끝으로 라는 그 말을 사용하여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그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바울이 앞에서 눈물로 강조했던 성도의 어떤 그 정체성과 교회의 하나됨과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그 하나됨,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그 하나됨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최종 관문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싸움을 설명하면서 고대 레슬링이나 또 칼을 들고 맞붙어 싸우는 그 백병전을 뜻하는 바로 씨름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그저 먼 곳에 있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세상과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직접 부딪히는 치열한 전투가 있다라는 것을 바로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진짜 적은 누구일까요? 바울은요 12절 후반부에서 성도들이 싸워야 할 진짜 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굽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된 바로 마귀의 세력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은요, 뭐 아이들의 그 동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뭐 뿔을 달고 험상궂은 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최근에 몇 달 전에 우리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그냥 유명했던, 그렇죠? 데몬스 헌터스, 여러분 보셨나요? 거기서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뭐 한국 사람이 만들었고 그 주제가를 이재라는 또 한국 여성이 해서 뭐 되게 히트를 쳤던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나왔던 그 악의 세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그 젊은이들,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는 어떤 모습? 아이돌의 그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오늘 저녁에 이 달라스를 또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콘서트가 있죠. 뭐 알링턴에서 BTS 뭐 그게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뭐 80만 명이 뭐 몰린다고 그래요. 예. 근데 오늘날에 보면 이 마귀는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올 때는요, 가장 매력적인 옷을 입고요. 세상에서 가장 그럴듯한 세상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슬그머니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뭐 이런 모습들은요,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까지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탄의 그 공격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나에게 닥치는 그런 공격이 내가 지금 싸우는 이 싸움이 마귀에 의한 공격인지 마귀에 의한 싸움인지 모른 채 우리들은 내 스스로가 우리 형제와 자매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서로 싸우면서 서로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 질서를 죄로 인해서 파괴를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적인 그 질서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영적인 그 질서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바라보는 것은 바로 물질적인 이 세상의 그것이 복의 근원인지를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물질 그것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연약함을 누가 너무나도 잘 아냐면 바로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자신의 그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요, 철저한 대리인을 세우고요, 교묘한 어떤 관계의 음모로 계속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지옥과 파멸로 끌고 가려고 매 순간마다 기회를 엿보고 매 순간마다 그 기회가 생기면 공격을 하여서 쓰러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그런 속삭임을 하죠. 야, 누구나 다 사는데 너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야, 이 정도쯤이야. 무슨 상관이 있어, 요즘 시대에. 야, 너 지금까지 너무나도 수고하고 애썼어. 힘들게 살았는데, 야, 이 정도의 그런 일탈은 보상받아도 마땅해. 라는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아주 달콤하고, 때로는 좀 논리적으로, 좀 이성적으로나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속삭임을 우리에게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이런 마귀의 교활한 음모와 그런 유혹은요, 우리 인간이 가진 의지나 결심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귀의 영적 공격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엉뚱하게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게 되면요, 그 결과로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 부부가 끊임없이 싸움을 인하여서 서로 자존심 상하고 자존심을 짓밟고 상처를 입히고 서로가 죽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겉으로는 단순한 말싸움이고 단순한 어떤 그런 다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다른 생각과 또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그것이 옳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다양한 가운데 통일성, 하나됨,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논쟁도 할 수 있고 의견의 어떤 그런 관계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 교회를 깨뜨리고 성도들을 낙심시키고 가정을 깨뜨리는 그 결과로 한다면, 그 싸움의 그 배후는 누가 주관을 했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마귀가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분명히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견이 달라서 사도 바울이 오게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건 뭡니까?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달되니까 사도 바울은요, 기뻐하며 기뻐한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열매를 맺는다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양한 가운데 하나됨을 원해서 또 건강한 것을 위해서 그것을 이끌으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미워하고 싸워야 될 그 원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 가운데 빠져서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분이 어느 순간에 마귀에게 속아서 상처를 입은 차로 그분은 이제 우리의 그 기도에 그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의 지원이 도움이 필요해야 할 우리의 아군이자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형제가 그릇 행할 때에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 바로 그 형제를 향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를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오해하면요, 우리는 그 싸움에서 100점 100패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님의 은혜로 영적인 그 지각을 키워서 항상 주 안에 거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은요, 이러한 영적 싸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영적 싸움을요, 우리 보고 어떻게든 피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그것을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떤 싸움이 없는 평온한 그런 온실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적을 올바로 분별하여서 그 싸움 가운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기에 힘쓰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닥치는 영적 전투의 그 현실을 우리가 명확히 분별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군사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도로 주님과 연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영적 전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싸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영적 전투의 그 실체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귀의 공격을 능히 대적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본문 14절부터 17절에서 옥에 갇힌 자신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이 착용한 그 철저한 그런 무장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를 비유로 성도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저와 함께 한번 모션도 같이 해볼까요? 진리의 허리띠. 예, 제 배만 보지 마시고 진리의 허리띠. 예, 허리띠. 당시 이 군인들에게 있어서 허리띠는요, 우리가 현재 차고 있는 어떤 벨트처럼 뭐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을 뭐 막는 그런 단순한 끈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허리띠라는 것은, 군인들에 있어 허리띠라는 것은 온갖 무기와 갑옷을 제자리에 고정을 시키고요, 전쟁 중에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핵심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쟁 중에 이 허리띠가 풀려지게 되면요, 싸우는 자체가 그냥 통째로 무너지고 기동력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서로 어깨를 맞대고 스크럼을 싸면서 적군들의 그런 방어하고 공격하는 그 모든 공격이 이 시간에 무너지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군인의 허리띠를 비유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자신의 삶의 중심을 단단히 묶지 않으면 거짓말 명수인 바로 마귀가 흔들 때에 우리는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하여금 무엇을 차라?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목부터 이 넓적다리까지 사람의 어떤 심장과 이 생명과 직결된 모든 기관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을 이제 가슴에 붙여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의의 호심경을 입어라. 예, 제 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호심경, 예, 방해. 마귀는요, 늘 우리의 약점과 대죄를 들춰내면서요, 내가 그러고도 성도냐? 야, 너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죄책감에 그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이 죄책감에 이렇게 화살을 해대니까 어떨 때는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자꾸만 나의 어떤 윤리적인 것을 사탄이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화살을 쏘니까 어떨 때는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낙심하는 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이런 의심을 우리에게 줄 때, 의심의 그 화살 쏠 때 우리는요, 내가 잘났기가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나에게 주신 의의 호심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여서 마귀의 그 거짓된 말과 비방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입어요? 의의 호심경을 입어라. 나중에 다 복습할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예, 똑똑하십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요, 우리 발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실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쟁터에 있어서 군인에게 있어서 신발은요, 참 목숨과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전쟁의 그 무장을 보면요, 군화가요 아주 신식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특수부대 그러면 막 늪도 가야 되는데 신발이 이제 젖고 그러면 이 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전쟁터에서 군인은요,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기동하고 뛰고 뭐 달리고 싸우기 때문에 신발이 온전치 않으면요, 온전치 않아서 발이 다치게 되면요, 적진으로 달려갈 수도 없고 적과 맞춰서 버텨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전투화의 그 밑창에는요, 이 진흙이나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날카로운 그런 쇠못, 즉 징이 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친 전장터에서나 흙탕물 속에서 적군과 맞서 싸울 때 서로 맞대어 했을 때 힘이 밀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하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당시의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신을 비유해서 성도들이 영적 전투를 위해서 신어야 한다라는 이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마귀는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넘어지거나 비틀거리면요, 이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 아니야? 하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여서 그것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넘어지도록 흔들어 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준비한 그 신을 신게 되면요, 사탄이 이 세상을 조종하여서 아무리 우리를 미끄러뜨리려고 해도요, 그 신발이 어디 박혀 있어요? 진리 위에 말씀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그 대지의 굳건히 박혀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에게 뭘 신으라고 합니까? 복음의 신.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외우셔야 됩니다. 시작. 복음의 신. 예.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쓰던 그 방패는요,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거대한 목판 방패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적군들이 아무리 화살을 쏴도 이게 막 비처럼 쏟아져도 그 방패 안에 몸을 숨기게 되면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요, 사탄이 쏘아대는 그 화살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의 화살, 분노의 화살, 좌절의 화살, 낙심의 화살, 시기의 화살, 질투의 화살, 이와 같은 기타 등등의 수많은 화살들이요, 우리에게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우리가 만약에 그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떨까요? 이건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화살이 쏟아질 때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방패를 내가 우리 몸 가운데 온전히 그것을 두를 때에 우리는 사탄의 그 어떤 날카로운 그 공격도 능히 이겨내고 우리가 그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머리는 뭡니까? 군인들에게 있어서 머리는요, 왜 전쟁을 해야 되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뭐예요? 그 전쟁 가운데 그 목적대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온 몸을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뭐예요? 우리가 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을 바로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예요? 사람에게 머리를 공격하여서 무력화시키는 것처럼 성도들의 그 생각을 공격하여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우리가 가진 그런 은혜를 흔들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무미하게,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여기서 뭘 하는지를 모르는 그 무력화시키는 그런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감격을 기억하면서 우리 생각 가운데 오는 그 사탄의 모든 공격을 방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뭘 써야 된다고요? 구원의 투구.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중에 이 검이 가진 유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무기들은요, 우리의 몸을 지키는 방어를 위한 그런 무기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검만이 적을 향해서 휘두를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무기라는 점이에요. 특히 바울이 비유한 이 검은요, 원거리 큰 긴 칼, 그런 그 칼이 아니라
적과 맞붙어 싸울 때, 그 백병전을 할 때 쓰는 그런 날카로운 단검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단검을 말씀에 비유해서 사용한 이유는요, 마귀의 교묘한 그 음모와 그 공격이요,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가깝게 직접적으로 그것이 치고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생각과 경험으로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면서 대적하여서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말씀해 준 것입니다. 실제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마귀의 그 공격을 어떤 인간적인 지혜나 방법으로 그것을 대항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그 마귀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시고 물리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첨단 방어복이나 보호 장비를 완벽하게 갖췄다 하더라도요, 손에 쥐어진 무기가 없거나 그 무기를 쓸 줄 모른다면요, 우리는 그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 주신 의와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요, 능히 그 마귀의 공격을 완전히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리와 어떤 말씀과 어떤 교회의 직분이 있어서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영적으로 굳건한 것 같았어도 시시때때로 물어오는 어떤 영적 전투에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푹 쓰러지고 낙심하고, 그런 이유는요, 그런 공격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지식과 경험, 이전에 내가 했던 그 모든 것을 먼저 앞세워 싸우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도, 신앙생활을 했어도, 직분이 있어도 그 싸움에서 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 칼을 단순히 말씀의 검이라 부르지 않고요, 성령의 검이라고 불렀다라는 그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요, 아무리 날카로운 칼도요, 그냥 멈춰 있으면 어떨까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멋진 칼이 있으면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냅두면 그냥 장식품에 불과해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요,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져야만 바로 그 말씀이 뭐예요?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온전히 발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전신갑주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끌어와서 그 모든 악한 영들과의 그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전신갑주도 알겠어요. 칼도 알겠어요. 그 말씀에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러면 그것에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오세요. 그럼 성령님이 오시나요? 어떻게 할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18절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그런 원문의 그런 성경 문맥을 보면요, 기도가 전신갑주와 별개의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전신갑주들을 전쟁터에서 최고의 효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첨단 무기가 있어도 그것을 가동할 연료가 없다면 그 무기는 뭐가 될까요? 그냥 고철덩이에 불과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없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그저 일시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줄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구원과 그 승리를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관계를 더욱더 깊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전신갑주를 내 몸에 탁 맞게 하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사울이 갑옷을 줬는데 그것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사울 왕의 갑옷이었어요. 그러니까 퀄리티는 제일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다윗에게는 어땠어요?
소용이 없었어요. 안 맞았어요. 그런데 기도라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가 우리 몸에 탁 달라붙어서 그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맞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이 성령의 검이요, 강력하게 이것이 완전히 움직여서 진짜 이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와 하나가 되어서 싸우게 할 수 있는 영적 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사도 바울도 뭡니까? 보면 19절에서 나에게 기도를 했다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내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사도 바울 역시 부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눈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같이 품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나눴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소망을 품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요, 기도의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이 새벽 기도 인원이요, 역대 최고치를 했습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 우리 찬양하지만 그 시간은요,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셔서 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함께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복음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모든 것을 공급하는 영적인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다면 그 어떤 전신갑주도요, 그 어떤 말씀의 그 지식도요, 마귀를 이길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세력과 담대히 싸우면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승리라는 것은요, 결코 우리의 강함에 있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여러분 날마다 마주하는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는 여러 싸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은 그 싸움을 누구와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싸움 가운데 여러분의 상대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듯이 영적 전쟁에서 상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 싸우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잃고 하나님의 사람도 잃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도 잃고 또 나아가 소중한 자신의 그 믿음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실체를 우리가 명확하게 보고 우리가 바르게 싸운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1장에서 선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런 크신 능력이 이미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 능력을 소유한 자예요. 근데 그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기도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그 영적 전투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같이 따라게 보시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내가 이것을 온전히 내가 지금 무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까먹고 내가 소홀할 때에 전쟁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삶을 시작할 때 그것을 무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기가 권능으로 움직이도록 기도의 무릎으로
성령님의 그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사탄의 모든 그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세요.